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실망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힌다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미 24절 전반부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있고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 그런 혼란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손과 발을 만져보시게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를 만져보게끔 그리고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끔 하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유대 기록에 보면 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땅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금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지금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실제로 나타났고 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과 의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쌓여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갖게끔 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과 의심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음에 대한 소망까지, 영원에 대한 소망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로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모습. 여러분 평강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평강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죠. 의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시고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잔당들을 잡아 죽여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마다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그들과 함께했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능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1,000번째의 예물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